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어 하나를 섬기고 있는 허유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주일에 특별히 안동교회 어하나 교사 헌신 예배 첫 번째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그 헌신 예배에 불러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호칭에 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그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름 그래도 저희 본부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네, 거꾸로 됐죠. 네,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합동측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호칭으로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목사로 산 세월이 좀 더 길어서 그런지 목사로 불리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귀한 이렇게 명절에 불러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다들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고요. 네, 어제 내려왔습니다. 네, 어제 미리 내려왔고, 네, 생각보다 안동에 지인이 좀 있습니다. 네, 제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 경국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경국대학교에서 TNT 캠프도 2번이나 하고 서밋을 1번이나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친구를 꼬셔서 학교 오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내고 뭐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여서 생각보다 자주 내려와서 얼굴 보고 잘 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낯설지도 않고 또 저랑 가장 친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 동생분이 여기 분이엘 꽃집이라고 꽃집 사장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동에 지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걱정들이 많으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잘 왔다가 잘 갑니다. 그리고 어하나 선교사는 언제 어디서는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잘 혼자 조용히 와서 잘 섬기고 가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서 내 꿈을 향해서 내 방법대로 내 욕심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이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의 방향으로 되어져 이전까지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고난을 삶 속에서 채우면서도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일 것이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닥치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정된 일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안동교회에서 2012년부터 1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또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는 이 어하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 제가 사역하고 있는 어하나라는 단체 이름이 만들어진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바로 영어로 하면 approved workman not ashamed의 약자 어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할 때 성경의 많은 해석가들은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이들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 것과 멀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줄 수 있다면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물려주지 않고 나머지 것을 물려주는 것은 참으로 아이들을 위기 가운데 던져놓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동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적용해서 사는 믿음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안동교회에서 열심히 어하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하나 선생님들이 매주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하나 사역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어하나를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어하나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1시간짜리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냐면 어하나 사역 쉽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 텐션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5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기적인 거죠. 네, 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설교를 마쳐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도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저 아이들이랑 매주 지낸 선생님들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네, 그래서 어하나 사역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건 제가 2008년부터 어하나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해서 제가 교회의 첫 부서가 어하나였고 지금은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어하나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18년 넘게 19년 차 되도록 어하나 사역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매주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 아이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영하나 선생님들이 매주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볼 때 저 정도 되면 저 사람은 다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면 나중에 믿음 생활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라도 반드시 참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소망은 명예, 권력, 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을 바꾸는 것이고, 죄인을 바꾸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채고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모든 세상적 욕망이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옛사람이 계속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과거의 내 욕심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옛사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이상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 제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자식들 책임져 주세요. 그럼 제가 헌신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중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구만 하긴 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나에게 잘못한 일들을 쉽게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3번, 4번이 넘어가면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놓고도 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또라니 나 다 잊어버렸어 또라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와서 하나님 제가 또 짓고 왔네요 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또라니 난 내가 이전에 지은 죄를 모르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하나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인정받는 사람인데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다면 그것처럼 감동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냄새 나는 것이 당연하고 수산시장에 가면 비린내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예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만 죽어라 나는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윈윈 시대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라 나는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광과 성공을 위하여 나는 썩어진 미랄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을 주심으로 우리가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줌으로 다른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죽어야 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다른 이를 위해 죽어주기를 작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위하여가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지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해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바다라는 이름으로 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최종 종착지가 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종착지가 되는 순간 우리도 죽고 주변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안동교회를 또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동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복음 증거가 우리 안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안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도량이 넓어지고 우리의 통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일들을 위해서 안동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안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역과 방향과 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연매들이 날마다 더 풍성하여 커져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2012년부터 어하나 사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교회 안에 잘 자리 잡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혼들을 우리의 희생 없이는 결코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하나의 사역을 통해서 주일학교와 안동교회가 전체가 부흥되어지고,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적인 부흥을 함께 맞이하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런 인정된 일꾼이 곧 어디다? 안동교회다. 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어하나 선생님들, 그리고 스팍스부터 전이까지 모든 클럽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